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런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 자신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개인사와 가정사를 돌아보면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아왔다 할 수 있습니다. 다들 겪는 크고 작은 질병과 사고와 어려움은 있었지만 큰일 났다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만사형통했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큰 상실의 아픔, 이별 혹은 사고와 좌절 없이 살아왔습니다. 가정에 좋은 일이 생겨서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감사할 때면 작고하신 저희 아버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참 두렵다. 그 말씀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뜻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인생 여정에는 복과 화가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인데 이렇게 복만 누리는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 그런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지요. 둘째는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나에게 자격이 없다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이게 니들 잘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어려운 시대에 박해를 무릅쓰고 하나님을 섬긴 너희 증조 할머니 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성서적인 근거가 있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이와 비슷한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평생을 40대 중반에 회심하고 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셨으니 저희 부친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지요. 자신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한 것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태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래서 저도 저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저의 자녀들이 저의 그 자녀들에게 또한 그렇게 말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의 법칙 혹은 원리처럼 여겨지면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수년째 가정사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고통을 겪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목사고 그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그의 가정도 오랜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희생과 헌신의 정도로 보면 그 친구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보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고 얼마 전에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겨우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내긴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회복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로 인해서 그 친구 가정이 겪을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할 때마다 한숨이 납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미안해집니다. 조상으로 보나 우리 각자의 삶으로 보나 그 친구보다 제가 더 많은 복을 누릴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누리는 복이 두렵습니다. 이와 같은 예는 얼마든지 더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조상들의 신실한 헌신과 희생이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자손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원리이고 법칙이라면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성서의 인물 중에서 그런 예를 찾아본다면 나오미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때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의 일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이 부족 국가 상태에 있을 때 간헐적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정치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시대였고 다스릴 백성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재판도 하고 행정도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나오미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가 살던 시대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몇 년 동안 흉년이 지속이 되자 살기가 어려워지자 남편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 땅은 우리 한국 민족에게 일본이랑 비슷한 관계입니다. 그러니 그런 나라로 이주했다는 것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모압 땅에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두 아들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져야 했습니다. 나오미는 그런 대로 두 아들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압 여인들 가운데 며느리감을 찾아서 결혼도 시켰습니다. 이제 두 아들을 의지하고 살 즈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불임이야 가끔 있는 일이지만 두 아들 부부 모두가 불임인 것은 또 이건 보기 드문 일이지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아들이 죽습니다. 한 아들 붙들고 희망을 부여잡고 살려고 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들도 죽습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속담에 화는 홀로 다니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지요. 여러 가지의 불행한 일이 한 사람에게 연달아 일어나는 일을 가끔 봅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한 자매님에게 일어난 일이 그런 종류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남편을 갑자기 잃고 고등학생 딸을 혼자 책임져야 했는데 그만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교우들이 가족이 되어서 그 자매님을 서포트하고 있는 요즘 그 소식을 읽으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도 혼자서 가정사를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심적 부담, 스트레스가 그렇게 표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자매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즉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왜 그 자매입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서 솟았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나오미의 경우는 지나칩니다. 많이 지나칩니다. 흉년에, 이민에, 남편 죽음에, 불임에,
두 아들의 죽음까지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이럴 때 죽어라 죽어라 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것을 다 어떻게 견디고 살아남았는지 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나오미의 영혼은 텅 비어 버렸을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이 불행의 원인이 약속의 땅을 떠나기로 결정한 아비멜렉의 결정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멜렉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도 잃고 아이들 목숨도 잃고 부인은 죽도록 고생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서 어려움이 와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얼른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룻기를 잘 읽어보면 저자는 나오미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엘리멜렉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간 것처럼 엘리멜렉도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이런 해석은요, 하나님을 아주 심하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떠났다고 해서 쫓아다니면서 쇠망치로 때리듯 그렇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당시에 모압에도 암몬에도 에돔에도 가뭄을 피해서 이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이 모두 엘리멜렉과 같은 그런 불행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성공하고 번창해서 거부가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멜렉이 믿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엘리멜렉에게는 그의 아내 나오미에게는 이런 지독한 고난을 주시고 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까? 엘리멜렉의 가족이 연속적으로 불행을 당한 것은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 원수의 땅 모압으로 이주한 불신앙 때문도 아니고 물질주의적인 욕망 때문도 아닙니다. 엘리멜렉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한 죄가 있어서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는 이들에게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독자들이 주목할 것은 나오미가 왜 그런 불행을 당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런 일을 당하고 그 일들을 어떻게 견뎌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속된 불행을 겪으면서 나오미가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반응했을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에 바탕에서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이 고난에도 뜻이 있겠지 하면서 견뎌내려고 노력합니다. 그 고난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일 때는 하나님, 이 고난을 감당하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버텨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 고난이 사라지지 않을 때, 혹은 엎친 데 겹친 덕격으로 불행한 일이 거듭 일어나면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항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에 이어서 두 아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죽었을 때 나오미가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믿었던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혹은 하나님이 자신을 표적 삼아 화를 계속 쏘아대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 토로할 법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아 고난당하는 자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
치고 또 치시는구나. 조금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화살통에서 뽑은 화살로 내 심장을 뚫으시니 내 백성이 모두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놀려댄다. 쓸개즙으로 나를 배불리시고 쓴 쑥으로 내 배를 채우신다. 돌로 내 이를 바수시고 나의 얼굴을 땅에 비비신다. 내게서 평안을 뺏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어떻습니까? 누구든 나오미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이 모든 불행이 팔자소관이고 운명의 장난이라면 분노할 필요가 없죠. 분노할 대상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냥 체념하고 내 팔자근이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인격적 존재라는 말은 나오미에게 쏟아지는 그 모든 불행들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 그 불행을 막을 수도 있었고 제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그러니 그분의 처사가 야속해지고 분노가 침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두 며느리가 따라가겠다고 나서지요. 그러자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자신이 그동안 당한 고난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작심하고 자신에게 불행을 쏟아붓지는 않았다 해도 그 모든 것이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일어난 것이니 그렇게 느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묻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에 머물렀던 기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잊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거듭되는 이 불행을 겪으면서 폭삭 늙었다는 뜻이겠죠. 그때 나오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기쁨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나오미의 애증이 담겨 있지요. 그는 자신에게 불행이 쏟아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계셨던 하나님이 야속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연이어서 터지는 사고들을 겪으면서 아주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났을 것입니다.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그는 희로애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정착한 후에 나오미의 삶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행운이 계속 이어집니다. 상실과 이별을 거듭했던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통해 보아스라는 아들을 얻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손자를 얻습니다. 고향에 돌아올 때 나오미는 스스로를 텅 비었다고 말했는데 그의 삶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쓴물이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제는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룻기는 모두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짧은 책이지요. 그런데 1장과 2장부터 4장까지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극명하게 달라지지요. 1장에는 온갖 불행과 상실과 고통과 이별과 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악으로 치면 음울한 단조의 음악이고 영화로 치면 흑백 필름 영화처럼 보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서 단조가 장조로 바뀌고 흑백 필름의 컬러가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나오미 자신은 몰랐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 후대 사람들은 그의 손자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왔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왔다는 사실에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삶 전체가 텅 비어버렸던 한 여인에게서 그 위대한 왕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지요. 무엇이 나오미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겠습니까? 모압에 있을 때 하지 않았던 어떤 의로운 일을 베들레헴에서 했나요? 모압에서 행하지 않았던 죄를 베들레헴에 오면서 하지 않았나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이 나오미의 불행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나서 일이 술술 풀렸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 베들레헴에 돌아온 후 그렇게 일이 술술 풀렸느냐? 저자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인생사는 자주 복불복처럼 보입니다. 복불복이라는 말은 영어로 random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복과 불복, 행과 불행이 어떤 원리나 규칙에 따라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와 같은 뜻이지요. 룻기의 저자는 나오미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 아래 사는 사람에게도 인생사가 복불복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복은 다 피하고 복만 얻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이고 무속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복불복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뜻을 살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에 일어나는 일들은 수백 수천 가지 요인들이 합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해서 성공했다면 혹은 실패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 조상들에게서 전해진 영적 유산, 개인의 노력, 주변의 도움, 시기적인 조건, 사회적 환경, 악한 영의 교란 등 모든 요소들이 연루되어서 이루어진 겁니다. 따라서 어떤 하나의 결과를 놓고 그 결과를 만들어낸 모든 원인을 찾아내고 각각의 원인이 얼마만큼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공헌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이건 아주 고차원의 방정식을 푸는 일과 같습니다. 그 고차원의 방정식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푸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불행을 만났을 때 혹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불안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불행의 원인을 알고 싶고 행운을 불러올 방법을 알고 싶은데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영적 사기꾼들은 그런 불안한 심리를 파고듭니다. 그들은 그 불행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고 해결할 방법도 알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무속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불행하게도 목회자들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런 선전에 너무도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는 오늘 나오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인생사의 진실들에 대해서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인생사는 자주 복불복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분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해서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과연 그분은 정의로우신가? 과연 그분은 사랑이신가? 라고 질문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분은 큰 계획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나오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은 그에게서 장차 나올 다윗을 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나오미는 알지 못했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때로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고 때로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고 길게 보면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고 그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실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에게도 나오미가 당한 것 같은 그런 불행한 일들을 피할 수 없다면 굳이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가 있냐? 얼른 보면 정당해 보이는 질문 같죠? 하지만 이 질문은 부모가 언제나 자신에게 잘해 주어야만 부모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철없는 아이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공경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나에게 언제나 잘해주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 내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그분들을 부모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잘해 주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충분하고도 남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되길 바라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그분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것처럼 기대하고 때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도 합니다. 아닙니다. 우주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와 모든 생명에 대한 거대한 계획 안에서 우리 각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보는 우리의 시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혹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에게도 인생사가 복불복과 같다면 기도는 왜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에 내가 작은 한 점이라도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분의 뜻에 나를 맡기고 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둘째는 그렇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주권 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로서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자녀 문제로 수년간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입장이라면 참 숨도 쉬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얼마 전에 안부를 물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어찌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미 버렸어. 그 아이들의 나이도 그럴 때가 지난 지 오래이고 지금의 상황을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익숙해지고 있으니 걱정 말게. 내가 아이들을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안 되는 일은 맡기고 기도하고 하루의 평안에 감사하고 같은 평안과 은혜가 아이들에게도 내리기를 기도하면서 one day at a time, 뭐 그렇게 살다 가면 되겠지. 이 글을 읽고 자네가 내 목사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믿음의 깊은 경지에 그 친구가 이르렀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난 없이 살기를 바라지만 고난을 겪지 않고는 이렇게 뿌리 깊은 믿음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 친구가 당해온 고난이 참으로 크지만 그것을 통해 그는 복불봉의 이 복의 인생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에 이르렀으니 그것은 그가 받은 역설적인 복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처럼 아등바등대면서 어떻게든 복을 피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고난 중에도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해 왜 이러느냐고 말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의 믿음은 마치 나오미의 믿음과 같습니다. 그 믿음은 아마도 인생의 가장 곤고한 날이 이를 때 그를 든든히 붙들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렇게 뿌리 깊은 믿음에 이르고 그 믿음으로 복불복 같은 세상을 견디고 이겨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고개 숙여 묵상하십시다. 먼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주변에 나오미 같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을 잠시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죽어라 죽어라 하는 듯이 운명의 돌팔매를 맞으며 하루하루 연명하듯 살고 있는 우리의 나오미들을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루 한 번의 하루만큼의 은혜를 주셔서 그 어둠의 터널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또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나오미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오미처럼 혹은 제 친구처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큰 계획을 믿고 견디고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다면, 지금 평안을 누리는 분들이라면 이 평안이 자격 없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감사하고 이 평안할 때 언제든 당할 수 있는 고난에 준비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평안의 복이 어려운 이웃들을 붙들어 주는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